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변에 느헤미야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 감사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가장 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자녀가 영적이든 육적의 자녀든 특별히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모든 부모들은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준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벨론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고향에 대한, 즉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궁금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가고 황폐하고 또 성문은 다 불에 타버린 그런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고향과 같고, 그리고 그곳은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든 생활의 터전과 같은 곳이며 또 신앙의 중심지와 같은 곳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바로 우리 성전과 같은 것이, 교회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소실되고 무너져가고 또 나가서 성문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다시 재건해 건축 그리고 중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진행되면서 이 3장에 보면 지금 이렇게 그 다음은 어떤 지파가 하고, 그 다음은 또 우리가 경고케 하고, 그 다음은 계속 마치 릴레이 계주를 하듯이 여기서 저기까지 달려간 다음에 믿음의 바톤을 또 다른 지파에 넘겨주고, 또 다른 지파와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만큼 또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가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느헤미야 3장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또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중수하는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교회를 건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전심전력하는 그런 한 마음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주셨던 표 말씀이 그 다음은 우리가 경고케 하고 라는 주제로 이 안에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며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요, 첫째는 먼저 기도와 현실적인 계획이 균형을 이루면서 병행해 나가는 그 다음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도 성문과 성벽을 다시 새롭게 세워 나가기를 원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먼저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그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4개월에 거쳐가지고 그 기도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장 11절에 바라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런 기도를 들었을 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은 뭐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을 맛보는 담당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술은 그냥 술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음식이나 술이나 모든 것은 그것을 미리 생명을 걸고 맛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마치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술로 독살도 많았고 음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포기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는 것이 같아야지 기도와 믿는 것이 달라지면 그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기도는 엄청 많이 해놓고 믿음은 따로이면 내가 했던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길들을 여셨고 느헤미야는 이것은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들을 여셨을 때 움직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살펴본 후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는 살펴보면서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부터 진행돼야 될지 모든 것을 그가 계획하면서 현실적인 것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한 해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의 현실적인 것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또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그 다음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기도와 현실적인 계획을 균형 있게 병행을 이루며 나가는 사람.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거기엔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 앉아서 책상에서만 앉아서 어떤 것을 언언하고 하는 건 탁상공론이 될 때가 많은 것이, 현장에 가서 현장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며 그들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그 다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함께 일어나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그래서 양문을 건축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상당히 크고 거기에는 문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개 이상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중수에 나갈 때에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리 기도하고 좋은 계획을 가져도 이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마음으로만 걱정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다음에 성문이 떨어져 나가고 황폐한 어떤 영적인 이런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직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하는 목적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신앙의 그 형편인 것이에요, 그 모습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다음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성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더러운 것을 성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쏟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선택하고, 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돼야 될 재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별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크기, 시간의 크기, 내 인생의 크기, 에너지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별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아무거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쉽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치가 인정되어지면 크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별은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2020년도의 출발이 그 다음은 우리가 경고케 하고라고 할 때에 그 다음은 어떤 경고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성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성별된
재료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다음은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것은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어떤 성벽 건축과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시험은 어떻게 오는가? 두 가지로 오게 되는데, 첫째는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 8절이 아니고 5절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실수도 똑같이 하네요. 9시 예배 때도 이렇게 했거든. 자, 5절 말씀을 읽읍시다. 5절 말씀 시작. 네. 오늘 말씀에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구와의 사람들 가운데 평민들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 성벽 재건을 해나가는데 귀족들은 그래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그래 하지 않았는가? 자신들이 맡은 그 지역의 위치의 부분에 누가 있었냐면 게셉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줄까 싶어서 귀족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분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느헤미야도 뭐 고향이 지금 어떻게 되든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되든 자신이 마음 닫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나도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 먹고 살기에 충분하거든요. 굳이 막 힘들게 내가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목회자들을 위하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내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복된 일, 이 아름다운 일, 교회를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 속에서도 내 마음처럼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언젠가 이 사람들도 다시 한번 이 성전 건축에 함께 하겠지, 기도하겠지, 또 함께 손을 잡는 그런 복된 날이 오겠지라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도 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어떤 그 위치에서 때로는 나 혼자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면 마치 이것이 아름다운 그림 가운데 옥의 티와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우리 각각이 다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처럼 다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있은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 분을 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4장 넘어가서요, 4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이렇게 그냥 분담하지 않고 방관적인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성벽이 세워지지 않기를 방해하는 또 사단의 그 세력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점점 중수되었습니다. 여기 중수된다는 말은 강하게 되어진다. 원래 새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다시 보수하고 꽉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현실에는 예루살렘 성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것을 두 가지로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영적인 성벽은 무너져가고 있지 않는가, 해파된 곳이 없는가, 메꿔야 될 곳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렇게 돌아보면서 출발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메꾸어져 간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 사람들이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중요하게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여러분, 어떤 부르는 하나님의 선한 교회 건축과 그 성문을 재건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르는 무엇에 함께 했는가?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요란케 하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후자를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전자의 사람들을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의 벽들을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시험이 뭐냐면요, 이 신앙의 성벽을 쌓아 나갈 때 어느 순간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4장 10절 시작. 예. 이들이 너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나간다는 것, 여러분,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재료가 풍성했습니다. 왕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기술적인 것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을 힘을 빼게 했던 것이 이런 대적들이, 사단의 권세들이 있었고요, 또 근심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모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었고, 나중에는 공사가 되지 않도록 뇌물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공사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자꾸 회유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 부패함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재료가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성벽을 건축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시험거리들 때문에 그들이 힘이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 힘이 빠졌다는 것은 우리 아래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마음이 약해져 버린 것이죠. 믿음이 약해져 버린 것이죠. 그 본문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문이 시편 61편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를 부르짖어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 고난을 견디다가 이제는 너무 지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 시편 61편은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니,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힘 빠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이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힘이 빠질 때 제일 먼저 기억되어야 될 것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고 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그도 믿음이 약해질 때에 그때 교회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을 그냥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장막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우리의 안식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피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피난처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내가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빠질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했으며 무엇을 서원했으며 그것을,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한 번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일 있으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아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그것이 물질의 서원이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내 에너지를 서원했던 그 어떤 것을 서원했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직분 임명을 받았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것을 팽개치기는 쉽지만 그것을 정말 인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이 고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약해질 때 그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장막에 머물렀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나는 이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년을 믿음으로 출발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출발했을 때 분명히 우리의 순간 예배에 대해서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힘이 빠지기도 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힘이 빠져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넉다운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다면 느헤미야는 오늘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장 14절 시작. 아멘. 일어나 내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힘이 빠진 백성들에게 힘 빠진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더 빼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오늘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하여 우리가 싸우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모양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의 그 웅장함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인 자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을 위해서 출발했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에서 힘이 빠지는 순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목적의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욕들면서 힘들게, 내가 굳이 내한테 어떤 일이 있다고 이 섬김의 자리에 내가 있을까? 뭐 다음 세대가 뭐라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가서 내 형제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아내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처와 가게와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일터가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피곤함이 몰려오는 그런 어떤 순간들 속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도 내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집과 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은 52일간의 그 시간 속에서 했지만요, 그 영적인 싸움은 아마 520일 훨씬 더 넘었을 것입니다.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건축하고 세워놔도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여호가 쿵쿵 다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뿐사뿐 다닙니까? 그래 다니는 여호가 올라가도 그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결국은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성벽이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씀이 본문 12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1절. (12장 31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제 완성하고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봉헌식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성벽 위에 올라갔어요. 방백들도 성벽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큰 찬송하는 찬양대도 성벽 위에 올라가고, 군사들도 다 성벽 위에 올라갔어요.
사단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이 그곳에 수많은 백성들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럴 때에 1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반드시 이 복된 날이 우리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과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며 인생의 벼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많은 고통과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깨달은 것은 이 역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6장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16절 말씀,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에, 가정 안에,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소와 가게 안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진행되어서 우리도 그 마지막 날, 그 완성되는 그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알고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친인척들이 알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아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언제까지 무너져 있는 가정의 성벽과 예배의 성벽과 신앙의 성벽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발만 둥둥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손댈지 몰라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쳐다만 보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와 함께 다시 한번 그 삶의 그 무너진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한 역사의 도심의 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 성벽을, 신앙의 무너진 그 성문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중수하는 그런 역사가 이 복된 한 해에 믿음으로 출발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